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할 이유를 모르시겠거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번 주부터 이제 마지막 3주차까지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우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직도 다 잘 몰라서 우리가 지금 13주에 걸쳐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늘 언제나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쾌락을 사랑할 것이냐. 오늘 주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애인을,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것이냐. 결국은 그 선택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단번에 잘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갈망으로 좀 예배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거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이후에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 앞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아까는 예배 시작 전에 개역 개정 번역으로 봤는데, 오늘은 좀 새 번역으로 좀 보고 싶어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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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프로포즈입니다. 오늘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마시고 그 사랑 받아내길 원하는데, 오늘은 로맨스의 신입니다. 드디어 오늘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여기 보니까 커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어두우니까 보이줘야 돼. 어두우니까. 오늘 애인이랑 같이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에이, 다 보이는데. 남편이신가 봐요. 남편도 애인, 오늘은 남편 뭐 부인 다 애인이라 치십시다. 그냥 한 단어로 할게요. 다 애인이랑 오신 분들도 지금 계시는 것 같고, 애인이랑 못 오신 분, 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도 이 중에 계실 것이고, 잠시 연애를 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저처럼 로맨틱 러브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기혼자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연애, 그런 연인을 꿈에 그리며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 그렇단 말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한 저 같은 유부남 유부녀들도 항상 마음속에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 그런 연애에 대한 감정들, 기대들이 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젊은 20대 커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말이면서 부럽기도 하고, 저희 나비 스텝 중에서도 20대 어린 친구들이 우리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런데요, 이 연애, 오늘 얘기할 게 로맨스, 로맨틱 러브, 뭐 이런 것들은 분명 이 시대의 문화의 거의 80% 이상의 주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글이 하나 떴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 드라마는 경찰이 나오면 수사를, 의사가 나오면 진료를 한답니다. 일본 드라마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교훈을 주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교훈을 준답니다. 한국 드라마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연애를 하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연애를 한답니다. 네.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과연 연애, 로맨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 과연 무엇을 다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문화 안에서 특히 연애와 그런 로맨틱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매주 하나씩 주제들을 잡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로맨스, 연애, 뭔가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사랑의 장면들이나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느 누구나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로맨스의 신에 고민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로맨틱한 사랑에 세뇌되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하기 위해서 교보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제 건 아니고요. 제 설교 노트는 아니고요. 저희 지우의 스케치북 표지입니다. 네, 디즈니에 있는 공주예요. 여기 신데렐라도 있고 여기 미녀와 야수의 미녀도 있고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혹시 그 공주 이름 뭔지 아세요?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지우와 그 만화를 보다가 오로라 공주입니다. 이 공주 이름이. 오로라 공주, 여기 자스민, 네, 알라딘에 나온 자스민, 그다음에 여기 인어 공주, 아리엘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네, 제가 4살짜리 딸하고 사느라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어린 시절에 동화책이든 뭐 만화 영화든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던 예쁜 공주님들이세요. 제가 본 것을 정리하면,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백설공주. 다 죽었다가 잘생긴 왕자 만나서 뽀뽀하고 다시 살아나서 행복하게 그렇게 영원토록 살았다. 이거죠? 예, 백설공주. 아무리 긴 얘기가 있어도 결국은 왕자가 나타나서 뽀뽀 안 해줬으면, 예, 계속 지금, 예, 관 속에서, 예, 되었을 겁니다. 신데렐라, 계모 밑에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춤 한 번 추고 발 사이즈 맞는 유리구두 덕분에 역시 잘생긴 왕자 만나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하고 동화는 끝이 나요. 잠자는 숲속의 오로라 공주, 마녀 때문에 평생 수면 내시경 자세로 살아갈 뻔했는데 역시 못생긴 왕자 아니고 잘생긴 왕자 만나서 잠에서 깨어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클래식한 디즈니 만화 공주 얘기예요. 기본 공식이 있어요. 엄청 힘든 삶을 살고 무언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뭐 독사각을 먹고 누웠든지 찔려서 잠을 자든지 뭔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그 문제 상황들은 결국 누가 나타나요?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셔서 뽀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살아납니다. 해결이 돼요. 자, 시대가 흘러서 현대판 공주 스토리도 그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 공주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은 좀 기억나시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처음 이렇게 영화가 나왔는데 자스민 공주는 과거 동화들에 비해 내용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물론 알라딘이 잘생기긴 했으나 이제 왕자는 아닙니다. 거지죠. 도둑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만화를 보면 알라딘이라는 재치있고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 자스민이 비로소 행복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미녀와 야수 있어요. 과거 동화들에 비해 외모는 왕자님은 아닙니다. 그죠? 야수예요. 예, 지금 애인이랑 같이 오신 분들 야수와 함께 지금 오셨죠? 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좋네요. 결국은 자신을 애지중지 사랑해주는 야수를 만나서 이 미녀는 행복해져요. 다시 단순히 정리하면 과거 클래식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바뀐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애인이 생겨야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생겨야 어떤 그런 행복한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동화는 이야기해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러한 문화적인 이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야기 구조에 지배를 당합니다. 이미 지우 벌써 스케치북부터 이렇게 되고 공주 이야기들을 배우거든요. 이런 사이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왕자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공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멋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공주님 같은 여친을 못 만나면 난 그냥 야수야. 미녀와 야수의 그 야수가 아니고 그냥 야수예요. 예. 지우 엄마 고마워요. 저를 미녀와 야수로 만들어주셔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날개먹게 세뇌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러티브가 어린 시절 동화 속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신데렐라 이야기 구조가 드라마의 아주 주된 논리 구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만 드릴게요. 시청률이 높았던 것들만 제가 검색했더니 너무 많아서 해볼게요. 파리의 여인 기억나시나요? 궁금하셨군요. 네. 시크릿 가든,
기억나시죠? 우리 현빈 씨가 한 땀 한 땀 아주 그냥 몇백만 원짜리 추리닝을 입고 나오셨었죠. 예, 백마탄 원장님 있죠. 꽃보다 남자 안에 막 헬기 타고 나오죠. 예, 발리에서 생긴 일, 내 이름은 김삼순 등등등. 요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가난하고 뭔가 한데 그런데 예뻐요. 예쁜데 부잣집 남자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랑을 꽃피우는데 시어머니에게 더럽게 시집살이 당하다가 뭔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있는 반면에 또 요즘 드라마는 조금 신세대로 가려고 반대 이야기들도 좀 더 있더라고요. 가난한 남자가 부잣집 딸을 만나는 이야기들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 뭐냐면 안 그런 드라마들도 요즘 점점 나옵니다. 이제 진부해지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연애를 잘하고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끝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대중문화를 안 접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만 보시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주변에 다른 커플들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 연애를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구나. 연애를 못하면 뭔가 완벽하지 못한 삶을 나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제 연애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삶은 좀 이제 완벽해지겠지? 뭐 이런 착각을 해요. 아니면 혹은 애인이 있어도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애인이 있어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이유는 제대로 된 남자친구를 제대로 된 여자친구 못 만나서 그래. 남자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야. 아, 이게 뭐야. 근데 이런 마음에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생활이 그렇게 늘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죄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좋을 리가 있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로맨틱 러브의 문화에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 내 남편이 내가 나에게 맞는 그 백마탄 원장님이 아니었구나.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불행할 수 있나? 내가 이렇다면 이렇게 안 행복할 수 있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나? 뭔가 내가 잘못 만났구나. 다시 만나야지. 그래서 요즘 그렇게 쉽게 이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로맨틱한 사랑들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가온 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에부터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깊은 사랑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태초에 한 남성의 로맨틱한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성경에 있지만 얼마나 로맨틱한지 몰라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혹시 여기 연인 관계에 있으신 남자분들 프로포즈 하실 때 이런 표현 하시면 깜짝 놀라서 뼈 중에 뼈요 날씬하다는 뜻이죠. 살 중에 살은 하지 마세요.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드디어 내 짝을 만났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너무 서로 아마 성경에 길게 기록되진 않았으나 아마 사랑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인류는 그 시작부터 남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주 로맨틱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요한일서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성품 자체가 사랑이세요.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고 있었을 때 그렇죠. 얼마나 그들 안에 사랑이 가득했겠어요?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있어서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은 분명히 존재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진 이후에도 뭐 성경에도 보면 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뭐 라헬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든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든지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래도 애인은 있어야지. 그래도 연애는 해야지. 늘 이렇게 강박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옛날엔 그런 생각은 많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뭐 문학작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때 하나님의 권세가 점점 땅에 떨어져 가고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임을 알리는 계몽주의와 인본주의의 물결이 16세기 유럽을 강타했어요.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점점 이제 그러면서 철학자들도 신은 죽었다 막 얘기하고 이제 신의 시대가 아니고 인간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엄청난 뭐 발명품들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가능성들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때 바로 혜성같이 등장한 극작가가 있었어요. 이름이 뭘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그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1597년에 발표됐어요. 이른바 로맨틱 러브가 처음 이 땅에 소개된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문학 작품이나 어떤 걸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신에 대한 어떤 뭐 스토리라든지,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지금 그 스토리를 봐도 너무 영화 같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1597년에 소개가 되기 시작하고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연애하는 이야기들이 문화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20세기 매스미디어 시대를 거쳐 21세기 현재 우리에게는 무언가 즐거움을 주는 그 모든 것이 연애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게 얽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백마탄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 여자는 어떻게 돼요? 성공해야 돼요. 여자들은 어때야 돼요? 공주님처럼 예뻐져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이 땅의 젊은이들 꿈꾸고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백마탄 왕자처럼 내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 돼야지. 여자들은 내가 TV 나오는 사람처럼 저 디즈니 만화처럼 내가 예쁜 사람이 돼야지.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 시달려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5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저 소설에서, 이 음악에서, 저 드라마에서 본 바로 그 로맨틱한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는 방법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다 계속 심어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애인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인 때문에 웃게 되고 애인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수없이 많은 우리 나비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은 백마탄 왕자님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문학적인 상상, 여러분들 어른이시니까 지유가 아니니까 이 동화를 제가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백설공주 보세요. 자신을 살려준 왕자를 만나 그렇게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로 이야기가 끝이 났을까요? 실제로? 아니죠. 백설공주도 애 낳았을 겁니다.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땐 행복하지만 기르는 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쁨을 주지만 영화처럼 행복하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아이는 그래도 하나님 주신 선물에 기쁨을 주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자, 이제 백설공주도 애 낳았을 겁니다. 조금씩 아줌마가 되어갔겠죠? 그런데 남편인 이 왕자는 여전히 왕자이기 때문에 왕족이잖아요. 맨날 사냥 다니고 또 어느 숲속 어느 오두막에서 또 어떤 잠자는 여인에게 키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상상엔 충분히 가능해요. 세상에 여러분 백설공주 처음 만날 때도 그랬잖아요. 어디 처음 본 여자인데 누워있다고 뽀뽀를 합니까? 그럴 수 있는 남자였던 거죠. 예. 아마 백설공주는 애를 보고 있는 상황에 이 왕자는 분명히 사냥 갔다가 또 어디서 또 이렇게 만났을 거예요. 아마 그 속 썩었을 겁니다. 자스민 공주도 알라딘 만나서 뭐 그렇게 끝까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잔인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결혼을 한번 해보세요.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아왔던 남녀고 연애를 많이 했어도 집안 분위기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저는 뭐 가난하고 저희 집사람 뭐 재벌집이 이러지 않아요. 둘 다 가정 형편도 비슷하고 뭐 집안 뭐 신앙의 모습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지 몰라도 그러는데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달라서 그래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간은 꼭 지켜야 되고 돈은 딱 맞아야 되고 이런데 저희 어머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완벽주의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속이 터지고 저희 집사람은 피곤한 거죠. 연애 초반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많이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보세요. 자스민 공주예요. 태어날 때 또 왕족이에요. 근데 알라딘은 뭐예요? 거지, 도둑, 부모님도 없고 물론 멋있고 잘생긴 청년이지만 제가 상상하는데 분명히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갈 때 맞지 않는 건 한두 가지예요. 뭐 습관부터 해서 계속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내가 아빠 말을 들을 걸 말 걸 막 이러면서 딸이 그랬을 거예요. 이번 우리 어디 갔지? 미진자매 우리 싱어하고 있는 미진자매가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박수 한번 어디 있어요? 결혼 이틀 남겨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미진자매에게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근데 로맨틱한 사랑, 그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완벽한 그림을 가져다 완벽하게 인생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결혼하시면 안 돼요. 이미 아까 확인했더니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근데 좀 그것도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멘토링 해주는 선배들이나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생각해요. 나 이제 결혼하니까 내 인생이 뭔가 새롭게 달라지겠구나. 내가 이제 내 짝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완벽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부족해서겠지만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안 맞아서가 아니라고요. 이유인즉슨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죄인이 죄인을 의롭고 행복하게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상상만으로는 가능하죠. 환상으로는 실현될 수 있어요. 드라마에선 가능할지 몰라요. 이런 동화 속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인간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최고 시속 400km가 나가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내가 갖고 있어도 그 차가 바다는 못 건너잖아요. 존재 자체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믿음은 선택이지만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믿으셔야 될 텐데 결코 인간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쉽게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완벽한 나의 모습,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로맨스의 신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동화처럼 내 애인이 내 배우자가 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근데 이거는 제 논리가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레아라고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레아라는 여인 아세요? 제가 짧게 얘기하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름인즉슨 라헬. 성경은 자세히 펴면 몸매가 예쁘다고 써 있어요. 몸매도 예쁘고 성경은 어떻게 그런 벌써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조른 거죠. 내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삼촌이 이제 딜을 한 거죠. 그래? 그냥은 못 줘, 내 딸. 7년을 일해라. 7년을 네가 조카가 아니라 종처럼 일해라. 그러면 내 딸 라헬을 줄게. 성경을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야곱이 일을 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근데 이 라반이 아주 고단수입니다. 지금도 조금 이제 변해서 우리 미진자매도 언니보다 시집가긴 하지만 옛날에는 순서를 이렇게 꼭 마치잖아요. 언니 먼저 가야 되는데 이 라반이 그 계산을 딱 한 거예요. 이제 막 이스라엘 결혼식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막 밤에 술 먹고 막 이러면서 즐겁게 막 파티처럼 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갖기 위해서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신부는 먼저 준비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문화인가 봐요. 이제 막 흥겹게 이제 야곱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드디어 7년을 일했는데 오늘 라헬과 드디어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 장막에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누굴 들여보냈죠? 레아를 들여보냈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야곱이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삼촌한테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았던 여인과 이렇게 또 결혼을 하고 또 그래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진짜 불쌍한 건요, 야곱이 아니에요. 이 레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정을 한번 레아에게 이입해 보세요. 어느 날 난데없이 아버지가 사귄 적도 없고 서로 감정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야곱이라는 남자한테 시집가라 그래요. 그것도 그 남자 모르게. 그리고 그렇게 어이없는 첫날 밤을 이 여인은 맞이해야 했어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래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큰맘 먹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야곱이라는 남자에게 시집을 왔고 자신의 모든 사랑을 바치기로 결심했는데, 이 야곱이라는 놈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안하다는 말, 이게 어떻게 됐냐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장막에 레아를 버려두고 라헬 찾으러 나가버립니다. 곧바로 그냥 나가요. 레아와 대화했던 내용도 없습니다. 레아를 비참하게 장막에 버려두고 이 야곱은 삼촌한테 따지러 가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졸지에 시집와서 24시간도 안 돼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레아는요, 야곱에게 그 로맨틱한 사랑을 한번 얻어보려고 모든 것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 야곱에게 완벽한 사랑,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아들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낳으면 이름을 낳을 당시의 상황들이나 어떤 마음 상태를 이름에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르우벤인데,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래요. 르우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29장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 아들. 아들을 딱 낳아줬으니 이제는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계속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죠. 셋째 레위, 연합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레위라는 아들을 낳고 또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둘도 아니고 셋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연합, 여러분 무슨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이제는 나랑 한 방 써주겠지. 이제는 나랑 좀 같이 살아주겠지. 이런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보통 자기 아이들을 낳으면서 축복과 소망의 표현을 담는 거 아니에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셋째가 지금 태중에 잘 크고 있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 저희는 집은 지자 돌림이잖아요. 지유, 지찬, 지는 꼭 들어가야 돼요. 다른 이름을 하고 싶어도 이 셋째가 저는 주워 왔어요 이럴까봐 지는 꼭 넣어야 되는데, 거기 넣을 게 없어요. 예쁜 지에서 지아도 생각해봤는데 저희 집사람 친구가 지아고, 지인도 예쁜데 저 아는 집사님이 또 지인 집사님이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이름을 추천해 주신 분들 계시지만, 아무튼 자식 이름은요 참 고민하면서 좋은 이름으로 좋은 뜻으로 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나를 좀 예뻐해 주겠지, 이제는 나와 한 집에서 살아주겠지라는 그런 비참한 외로움들을 그 이름에 담아서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레아의 그 로맨틱한 사랑은 찾아오지 않고요, 그러기는커녕 더욱더 깊은 절망과 실망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서 낭만적인 사랑, 로맨틱한 느낌을 소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버림받았다라는 비참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게 되는 그 시점이 됐는데, 이 레아의 고백이 그 중간 사이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녀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유다는 찬송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유다의 뜻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랑 한 방을 써주겠지, 이 말이 아니고 이제 이름을 짓는 모습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거야. 왜요? 레아가 드디어, 그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마음의 보좌에서 남편 야곱을 끌어내렸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로맨틱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내려두고 드디어 그 자리에 진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고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남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찬송할 거야.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인 뜻은 제 생각엔 생리적으로 멈춘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레아가 갈망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남편에게 매달리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었어요. 억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아의 삶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만큼은 날 버리시지 않는지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고작 인간 야곱의 사랑 따위는 기대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을 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이상 나랑 같이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아졌어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면 될 뿐이었어요. 성경에는 레아의 그 다음 삶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진정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은 남편의 로맨틱한 사랑을 받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과정들은 그토록 로맨틱한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요셉이 유명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런 구원사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았던 레아의 아들 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그 신앙이 고백되어졌던 바로 그 아들인 유다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 역사는 시작됩니다. 보세요. 믿음의 왕조를 세운 다윗 왕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전에 왕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라헬의 아들의 지파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 촛불 내리시고 유다 지파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셨죠. 그의 아들 솔로몬도 그러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중에 가서 오늘 우리가 주제 우상 숭배의 아주 끝을 보여준 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지혜 아이를 반으로 나누러 말하면 그것만 착한 왕이 아니고 뒤에 가면 역시 사람이 능력이 많아지면 범죄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상 숭배의 아주 왕이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유다, 이 레아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귀히 여기셔서 그 촛대를 옮기시지 않으시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간까지 유다 지파의 왕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요. 그 이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도 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지파의 아들로 오셨죠? 어디 지파겠어요? 지금 분위기상 베냐민이겠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승리입니까? 레아는 아마 저 천국에서 가장 큰 위로의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로맨틱의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인생의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를 택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레아의 그 믿음을 통해 이루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선포해요. 우리의 인생을 진정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로맨틱의 신에 빠져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연애를 하지 말라거나 결혼 생활에 어떤 기대도 갖지 말고 그냥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가장 최초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남녀 간의 사랑은 고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릴 것, 이게 내가 로맨스의 신이 되기 시작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에는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 5가지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번제는요 소든 양이든 뭐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 이렇게 굽게 드리다가 이제 됐다, 이제 고기 먹자, 이게 아니고요. 통째로 뼈
뼈만 남을 때까지 다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소제는요, 곡식 제사인데, 우리 여러분 뭐 추수감사절처럼, 오늘 곡식 제사 드리는 날이니까 이렇게 곡식 따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곡식을 따서, 빻아서, 그 알곡을 짓이겨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방앗간이 있었을 때도 아니고, 얼마나 큰 정성이 필요했겠어요. 낫으로 베고, 그것을 다 알곡 쭉정에 벗겨내서, 다음에 또, 제 농사는 잘 모르지만 벗겨내서, 그걸 또 갈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정성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생각해 주시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대상에게 희생과 정성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로맨스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면 하나님께 쏟을 정성과 희생의 양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애인님에게 나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바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생애 처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사랑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위해 학업도 포기했습니다. 지금 봐도 1학년 때 성적이 시들시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시들시들. 지금 봐도 저는 학부를 갔는데, 저 이제 일반 대학교를 갔잖아요. 학부를 갔는데 1학년 때는 이제 사회학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 학점을 쌓아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요.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신문방송학과가 좀 높았어요. 점수 라인이. 근데 제가 1학년 때 뭘 하고 있었다고요? 연애. 그것도 뭣도 모르는 연애를 하느라 여자친구에게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전공 선택을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 다 2학년 때 경영학과 가고 신방과 가서 다 학과 수업 들을 때 전 아직도 교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점수가 안 돼서 드디어. 그래서 저는 2학년 2학기밖에 없습니다. 1학년 3학기를 다니고 2학년 2학기 때 이제 전공으로 가게 됐어요. 1학년 때 여자친구에게만 시간과 돈을 쓰다 보니까 1학년 때 만난 학교 친구가 없어요. 동아리 활동도 못했어요. 연애하느라. 결국은 첫사랑은 깨지기 마련이랬나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사진 하나 없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내기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육을 할 때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 1학년 때는 연애를 하지 말고 재밌는 책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좀 그래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창 안 나오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교회 청년도 있어서 지금 그냥 이름을 안 밝힐게요. A라는 형제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나오냐 그랬더니 헤어졌대요. 근데 2주 뒤부터 또 안 나오고 있어요. 그쵸? 2주 뒤부터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연락해보니까 다시 만난대요. 그 자매랑 다시 만난대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매주 이유가 바뀌어요. 목사님 오늘은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탔어요. 그리고 요즘 일이 바빠요. 그래요. 2주 만에.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애인과 오신 분도 있지만 애인과 안 오신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애인 만나면 지금 이 시간에 영화 보고 싶지 이렇게 와서 지루하게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왜 그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 드려요? 어떻게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만났는데 애인님에게 드려야지. 그럼 여러분, 제가 제 1학년 때의 삶을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후회할 때가 찾아와요. 레아처럼.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희생과 정성을 바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제가 다음번에 설교할 기회가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고 하면 처음엔 편하죠. 나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연애하고 뭐 하고 뭐 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죠. 물론 이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진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해지고요, 작은 일에도 짜증나게 되어 있고요,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않게 돼요. 왜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황량한 광야처럼 메말라져요.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게 돼요. 작은 일에도 상처받게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로맨틱의 신의 우상숭배 지배받아가지고 애인이 생기거나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 소제의 그 정성들을 인간에게 다 쏟아붓는다고요. 바울이 높아심에서 결혼을 반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를 안 간 사람은 이제 초대교회고 박해가 많은 시대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얘기예요. 장가를 아직 안 간 사람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결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요거 구절만 봐서 이제 여러분 오해가 있으실 텐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혹시라도 독신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 참 귀하다. 그런 사람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지금 뭔 얘기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쏟아부는 시간과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것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연애를 부정하거나 결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누군가의 교제가 있든, 오늘 이제 로맨스가 주제여서 연애 얘기만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우정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분명히 먼저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과 열정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하나님께 희생과 정성을 드려야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둘이 서로 희생과 정성을 요구하다 보면 처음엔 좋은 것 같고 즉각적인 것 같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불완전한 존재들끼리 지금 그러니까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서로 갉아먹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교제를 하고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다 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도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있을 때는요 싸우게 돼요. 그러나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일에 땀을 흘릴 때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틈도 없죠. 그리고 더 기뻐져요.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애, 사랑, 로맨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이 이런 노래 아실 거예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 찬양 아시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 노래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 스스로도 그냥 이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비유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읽어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으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세상은 너를 버렸지. 네 애인은 너 예전에 버렸지. 네 남편은 너 지금도 실망시키지. 근데 난 널 버리지 않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맞아들였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신부로 맞아들였어. 내 사랑을 좀 받아주겠니?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면 안 되겠니?
그 사랑의 요청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아니고요. 이 공간 가운데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 문화가 어린이 만화부터 시작된 이 문화 너 애인을 만나야 완벽해질 수 있어 너 지금 남편 잘못 만나서 불행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 흐름 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쟤 아무리 돈 많고 멋진 사람 만나도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바다를 못 걷는듯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히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심지어 제 품에 난 자식도 가끔은 행복을 주지 않는데 처음부터 남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행복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만나야 그래야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깊은 공허함 속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으려고 연애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랑이 없고 이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은요 잘 만나도 잘 사랑을 못해요. 왜요? 계속 사랑만 받고만 싶은데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설교 전에 했던 찬양인데 저희 나비 공동체에서 지어진 곡입니다. 많이 낯설시겠지만 가사에 너무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예요? 결국 주님께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다 쏟아졌죠. 바람 피는 여인처럼, 호세에서에 나오는 고멜처럼 자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서 사랑을 간구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그렇게 늘 범죄하고 늘 가늠하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가늠하는 우리들을 돌아만 오면 다시 받아주십니다. 호세아처럼. 그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께 내가 마음을 돌리고 내 사랑을 돌려서, 지금 여러분 애인이 없으신 분들 애인이 없다고 슬퍼하실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애인으로 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셔야 돼요. 혹시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결혼 생활이 내가 그림에 그렸던 그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남편, 아내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남편이 예수님이 아니신 것에 여러분들 한탄하셔야 해요. 이 시간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